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인들의 마음의 시면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산적할 때 이러한 부류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과연 무엇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고민과 절망 앞에서 불안과 염려로만 점철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죽음을 불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미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죠.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어도 그런 것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음을 하나님을 위한 숙명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죽기로 가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극심한 핍박을 감내하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중반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전체가 그들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가히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죠.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불사한 진정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연약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견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를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강해 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물론 1차, 2차 때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먼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파급력이 사역의 효과로 결과들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역의 추진력이 뭐 엄청난 겁니다. 팍팍팍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 양육이었잖아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당시에 이제 고대의 굉장히 중심 도시들이었던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같은 곳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 바뀐 이방 땅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상상을 초월한 마가의 다락방에 막 엄청난 성령의 쏟아짐이 있고 그 부흥을 통해서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몇만 명이 주님 앞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진동하게 되는, 이방 땅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환호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약 20년이 지난 바로 지금은 그 은혜가 완전히 사그라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물론 감사였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요? 분명히 그들도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쁨은 잠시였고 그들의 언어 속에 지금 보세요, 깊은 수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모세 배반했대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다음 점점점 뭘까요? 사로잡으러 오고 그저 핍박하러 올 거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믿어요.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부류가 많았는데, 어떤 부류인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율법의 행위를 같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막 당도해가지고 완전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자치하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모세의 율법,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 소문을 듣게 되면 교회를 막 때려 부수고 어지럽히고 당신 사도 바울도 잡아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핍박과 역경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심한 고초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공격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지금은 두려움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두려움의 충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담대함과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점점 나약해지다 못해 주변의 환경들도 두렵고 닥쳐올 사람들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데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바다를 뭐 어떤 존재가 막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간에 베드로 자신의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다 버린 것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땅 위를 걷는 삶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안 될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여러분 이 실제적인 환경을 보게 됐을 때 그는 현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됐을 때, 상황을 목도하게 됐을 때 그는 이 상황과 환경이 자기 자신을 막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곧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 있을 때 그건 사실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이성의 잣대로 판단 가능하고 내 계산기 다 두들겨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일할 수 있고 저 정도면 저런 일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그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은 했는데,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상식과 내 이상으로 다 계산할 수 있고 다 재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합리성을 초월하여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적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저런 믿음의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우리 믿음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지 말라. 아들아 내 제자야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땅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봐도 정말 기적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손길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10대, 20대 때 이미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마디 상의도 아니하시고 소원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제 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헌신을 했죠.
근데 제가 참 기억을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복학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100일 철야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중간에 한 50일쯤 됐을 때 하루 실패했어요. 뭐 아팠는지 실패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거의 뭐 100한 50일 이상을 철야를 했는데, 기억해요. 그 철야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어머니와 함께 걷는데 아파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집이 없을까요? 참 내가 그러면서 일반 학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당시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꿈밖에 없었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저의 인생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세상 전부보다 크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권세,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뭐 어떤 대단한 그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부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략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전략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자,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가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나실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거 오해였네 이렇게 여길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네요. 우리가 지금 시키는 대로 당신 만날 때 요런 계획을 좀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시키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전략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뭡니까? 당신의 비용을 내가지고 이 나실인들의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게 결례인데 이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한 오해를 풀 겁니다. 저 사람도 율법 행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전략이에요.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을 지금 당장 살짝 모면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 제안입니까?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능하신 분을 의존하는 그 신앙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머리 굴리는 겁니다. 머리. 저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 머리에 신앙이 있고 진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있죠. 주님 주시는. 저는 참 오늘날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돼요. 오늘날 조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이 신앙에 접근하고 사역에 접근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재단하고. 실제로 당시 유대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자, 우리 살펴본 구절인데 다시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한번 살펴보라. 우리 중에서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멍에를 다 맬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볼 때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때 주어지는 은혜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뭘 했대요?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뭡니까?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돈을 직접 들여서 나시린들이, 이 4명이 온 나시린들의 서원의 모든 결례를 다 행할 수 있도록 심지어 도와요. 심지어 그 의식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요. 자, 그렇다면 질문,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은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관을 포기해서라도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쪽을 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원칙,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었는가? 복음 전하는 게 중심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신이 견제하고 있는 형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심지어 개혁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여러분, 그거 다 취합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모든 형식을 다 취합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을 고수하고자,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죠? 다음 세대들에게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관습에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형식이, 이 율법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원해 내고 싶어 했는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2절은 없습니다. 생략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영어로 나 정말 truly say, 정말로 내 참말이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의 형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심지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그죠? 내가 저주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동족 유대인들 건져내길 원한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 깎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비용을 대신 대주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나의 어떤 형식을 고수할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불편하게 여기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난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중심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막 사람들 모으는 거죠. 도와달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들이 선동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갖다가 더러운 저 이방인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몰아넣기에 아주 좋은 그런 말이었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요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또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네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자기들이 왜 잡았는지도 모르고 뭔 영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도 바울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히고 결박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이 장면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구나. 그런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단 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굶어보셨습니까?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그 존귀한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헌신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저런 일을 헌신을 했지, 너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배고픔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수없이 채찍에 맞고 기절하고 쫓겨다녔어요. 그는 심지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큰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면 참 행복한 인생이야, 저 사람 참 복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온갖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밤이 지나도록 날마다 기도를 하시면서 피곤에 쪄들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철저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 성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11조 생활하십시오.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유주의자들의 이 논지에 빠져서 11조는 폐지됐고 신약에는 11조가 어디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신약은 그게 더 확대돼서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연보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전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여인이 그저 두랩돈 전재산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 평가하셨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신약적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 생활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최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세요. 11조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복의 통로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시오. 자, 2번째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예,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남은 생에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란과 터키로 한 달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특히 이란에 2주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일정 중에 하메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테헤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하메단 지역에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실제 무덤을 방문했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무덤이 실제 하메단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 모든 팀들이 같이 가자, 이건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고 반드시 봐야 된다 해서 이제 갔었어요. 그 작은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도시 한복판쯤에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지하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섰을 때에 그 애틋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어떤 뭐 돌무덤이나 아니면은 무슨 흙무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관이 직접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처리를 해가지고 꽁꽁 싸서 에스더 무덤과 모르드게 무덤이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몸부림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몸부림, 눈물, 마치 주마등처럼 사진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실제 만질 수 있거든요. 무덤을 만지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잠시 기도를 하는데 동족을 영적으로 끌어안은 이 숭고한 여인 에스더의 그 고귀한 고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적당한 신앙, 연약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결연한 신앙, 숭고한 신앙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크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